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나가고 신축년이라고 하네요. 설이 지나야 또 우리에게 신축년이라는 이름이 또 다시 불려지긴 하겠지만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조금은 달라질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시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중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난 별일 없이 산다, 그럭저럭 산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별일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를 정도의 시간을 우린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새해 1월 1일이라는 것은 천문학에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추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점으로 무언가 새로워질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역사를 거니는 당사자로서 새로워진 것을 바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 주 예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몇 가지 느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뜻대로 또는 계획대로, 예정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이라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지고들 계시죠. 물론 한두 가지 표현만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휘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표현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확고한 무언가가 있던지일 것입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바울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이 되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뜻대로 영광과 찬송으로 표현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이고 2021년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고 또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비슷한 표현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무엇 안에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 영어로 in, 독일어로도 in,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 n이라는 그 전치사인데요. 그것이 특별하게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쳐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쳐졌을 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표현이 알고 보면 되게 닭살스러운 표현 또는 혐오스러운 표현이기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보통 시간이나 장소 이렇게 구분해서 어디 안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인격체 안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닭살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합의를 의미합니다. 나라는 인격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두 인격이 아닌 한 인격으로 합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합일입니다. 그냥 어떤 닭살스러운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연합과 합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나와, 그러니까 세상인 나와 주님인 그리스도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격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복은 아무 데서나 우리가 대충 살아도 교회만 다니고 세례 받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복 받기 원하시는데 그 복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십니다. 그 안에 두신 것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자녀들이 복 받길 원하시고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받을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도 됐고 누구나 복을 기원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불려지는 신통방통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되게 하는 원천의 복입니다.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고갈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리고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부으셔서 그 딱딱하던 것들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복이, 원천의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생명되게 하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이 되게 하는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속은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냐면 대속 또는 구속이라는 말로 쉽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속량을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 대속,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불하면서 그 지불한 대상이 자유와 해방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보증금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상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이 속량은 구약에서 무르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식년보다 이 희년에서 토지 무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라는 것은 안식년 7년씩 7번이 돼서 다음 해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이 희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선포되는 해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또는 실수를 했던 어찌 됐던 간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 원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팔았거나 저당을 잡혔거나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이 희년에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을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무르기, 리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그대로 구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해는, 그 기쁨의 해를 맞는 사람들은 토지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토지법에 따라서 영원히 팔고 사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토지라는, 땅이라는 것에 국한시킬 수도 있겠지만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토지 무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내가 이 해를 위해서 왔다, 이것을 위해서 왔다, 눌린 자들이 자유되고 기쁨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겠다, 우리를 무르시겠다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무르기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금이 되었습니다. 그 보증금은 영원한 보증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 카우치온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증금 없인 방에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이 되게 하시는 신령한 복,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증금으로 삼아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속량하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는 그런 복만이 아닌 신령한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육체적인 복만이 아닌 하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영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노예를, 자기의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보증금으로 삼아서 남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에 살게 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더니 아버지를 죽이고 통째로 그 세계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느와르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인 극악무도한 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목적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 아들들을, 극악무도한 그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모든 권세들이 화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로 나타나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는 말이 참 우리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강박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기 마련입니다. 각자 자기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지키며 약속한 것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 기준도 변하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카테고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섞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또 낮은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하고 많은 것들도 하나로 쭉 마치 착즙기에 들어가서 그 많은 것들을 썰어서 한꺼번에 넣어서 쭉 짜도 하나로 나오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백날 도덕적으로 강박감 가지고 바른 기준으로 약속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노력해봤자 그거 안 된다니까. 물론 우린 그렇게 거룩하게 흠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보증금 주고서 사서 그 주님의 그 방에 나라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너 구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고 찬송받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이 영광과 찬송도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거룩히 구별하시는데 그 이유가 또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오지만 이 찬송하리로다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높이다, 경배하다, 찬송, 찬양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후에 이 세 번 동일하게 영광과 찬송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구약에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때 영광과 찬송이 그 자리에 임한다라는 표현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에서는 바울만 영광과 찬송을 약 95% 가까이 거의 혼자 다 이 표현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과 찬송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다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하심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라는 표현을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할 수 있겠는가? 말로만 영광 돌린다고 하면 되는가? 아니면 찬송가 같은 거 틀어놓고 듣고 따라 부르고 하면 되는가? 물론 이런 것이 본질적인 영광과 찬송은 아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만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진 우린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총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만 하면 안 되겠지만 입술로라도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잠자는 시간 빼고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서도 우리의 시간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어떤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보여지는 드러난 삶이 내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린 입술로라도 먼저 그렇게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를 읊조리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말씀을 그냥 주절주절 읽어내십시오.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광 돌리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새해 아닙니까? 새해 여러 가지 다짐과 기도 제목들을 있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기 위한 그런 다짐과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이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 결정, 창세전에 그 결정하신 뜻대로 반복되어서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또 논쟁들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것을 그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보증금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업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라라고 하셨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파도를 타듯 따라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그렇게 거닐다 보면 그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라는 세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창조의 피조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할 때 우리를 속량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나오는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도 말하고요,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말할 때 특별히 더 많이 말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나라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그 조건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먼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실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별날 것도 없겠지만 내일이 없던 사람들에게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이들이 볼 때 별일 없는 우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을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길 원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합일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약속과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죽이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는 복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복이 전부 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곧 세상이 연합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연합이라 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단어가 이처럼 등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마디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것들을 깊이 되새기시면서 오늘, 내일, 모레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법은 우리가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을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자꾸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이 방법을 잊지 않고 그 속량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자유롭고 또한 삶에서 속량함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방될 수 있는 경험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